자, 오늘 우리 히브리서 공부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부터 한번 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부터 펴시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히브리서를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입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아주 극심하게 찾아오는 그럴 때에 신자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를 하고 신앙을 떠나가는 이들이 점점 생겨지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의 권면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그래서 신자들이 믿음을 저버리려고 했다가 히브리서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주저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의 책이 바로 히브리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어가야겠습니다. 히브리서야말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지가 되었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카타쿰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킬 만큼 영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졌던 믿음의 책,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탁월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 번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한 번 쫙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기보다는 여러 번 좀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단락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읽어가야지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마치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있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잠시 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7절 하반절에 있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다시금 돌아가신 후에는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8절 하반절에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8절의 이 이야기가 이 번역을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우리가 그 당시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그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들도 아직 그들이 복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종하고 있지 않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곧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결국 주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 세상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이를 것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자, 잠시 동안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그 모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9절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로마가 아무리 박해와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통과한 후에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때문에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도 같이 경험하겠다 이러면서 순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예수를 내가 바라보니 나 또한 예수님께서 쓰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나도 쓰겠다 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음의 길로 아주 주저함 없이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7절과 8절과 이 9절의 말씀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거나 우리가 잡혀가거나 또 피 흘려야만 하는 순교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2000년 전의 신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장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가면 결국은 그들이 순교당하는 처참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모든 죽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그 사형 선언에 의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내준바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하여 그 길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초대교회 신자들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10절의 말씀이 참 우리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박에 이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자,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여기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으니 이제 모든 만물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제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감화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절 앞부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글자로 읽혀지지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오지는 않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눈물이 납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기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냥 어렵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앞에서 정말로 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의 길이라도 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만물이,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지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격려를 받고 자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서 고난의 창시자를 구원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고 더욱더 온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여지신 것처럼, 영광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쓸 수 있도록 믿음의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장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1장과 2장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자,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종들 가운데 가장 으뜸을 모세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내용입니다. 자, 3장의 말씀에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자,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3장 1절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그러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사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란 말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사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의 내리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다,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늘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에 대한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어떠한 심부름을 시키고 계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에게 뭘 바라고 계시나,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사도의 본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 뭘 바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신실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동시에 오늘 1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선언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집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속죄소, 바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그 모든 기도와 저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십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명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도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사도가 되신 주님,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주님, 그러므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영적인 그런 사도들과 또 교부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사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는 헌신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세가 아주 충성되고 신실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하셨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세와 닮은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실이라고 번역해놨고 쉬운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시게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신자들에게 무슨 도전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신실해야 하며 성실해야 하고 충성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충성되게, 아주 성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주저함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신실하셨지만 그런데 모세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있다. 왜냐하면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더 존귀한 것처럼 모세는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집을 지은 자에게 집은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집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름답다 한들 집을 지은 자가 더욱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강해하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사도들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설교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헌신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충성되고 우리가 더욱더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님 앞에서 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는데, 자, 여기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두 번째 권면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히브리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으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불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유대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저들이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먼저 이 8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었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끌지 않으시고 광야로 그들을 방향을 돌리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거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그런 40여 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고라고 하는 말을 읽으면 우리가 지난달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 지금 8절의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고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 마음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모른 척 외면하는 그러한 고집을 부리지 말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권면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 그 길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앞에 있는 8절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도 너희 열조도 그 광야에서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증험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증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 증거가 될 만한 경험, 이게 증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을 함으로써 그들이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내가 행하는 나의 행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조상들이 결국은 그렇게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고집부리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증험,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증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증험입니다. 자, 이 증험을 가지고 있으니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신실하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4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증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열조는 고집을 부리다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험을 가지고 있으니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길로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그러한 것처럼 증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서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바로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이 13절과 14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13절에서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자,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오직 오늘,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오늘 피차에 서로 권면을 해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고집부리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 동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하루하루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루 동안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 내일 하지 뭐, 내일 믿음으로 지키지 뭐, 다시 내일 믿음을 회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 동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서로 권면을 해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고집부리지 않도록,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체험했던 그 뜨거운 마음, 이것을 끝까지,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확고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하여서 주님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4절의 말씀처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3장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경계해야 할 사실 하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한 것이 되며 그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며 영광과 존귀의 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자극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시작할 때부터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책이라 일컫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증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될 만한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며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죄의 유혹에 떨어져 우리의 마음 실족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하여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증험을 토대로 이 믿음 변치 아니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지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